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질병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장소에 그리고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 상처를 통해 들어온 어둠의 영, 질병의 영 떠나갈지어다.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나의 질병에서, 나의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오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라바칸마 세카나바 이르라 사라바카 이르라 와야 이르라 사라바카 라바 야 이르라 사라바카 이르라 사라바 와야야 이르라 사라바카 이르라 사라바 라바야 이르라 사라바카 이르라 사라바카 이르라 사.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권능이, 영광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을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 두 손 들고 예수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그리고 영광과 그리고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눌려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자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눌려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자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구약성경 818페이지이고요.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전문 치유사역자입니다. 원래 제가 치유사역 자체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려고 했지만 어떠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보니 부흥단에 제가 가입해서 부흥단을 통해서 전문적인 치유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 치유 분야는 기독교적인 어떠한 가치를 다 뺀 일반 상담, 두 번째로는 축사사역, 세 번째로는 몸의 치유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기독교적인 모든 것들, 용어들 다 빼고 일반 상담을 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일반 상담에다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심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축사사역을 합니다. 축사사역을 할 때 저는 교회에서 바로 축사사역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몇 달간 일반 상담을 통해서 마지막에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축사사역을 하는데, 축사사역을 할 때 이 어둠의 영이 떠날 때 어떻게 떠나냐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톤으로 말하고 또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도 않고, 저는 예배 시간에 막 귀신이 나오면서 소리 지르고 이런 거 굉장히 싫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꾸만 예배 시간에 귀신이 소리 지르거나 토하거나 어떠한 방해를 하는 것들을 허용하게 되면 사람들의 초점이 예수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다 보니 어찌 보면 영적으로 속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병든 사람에게 치유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축사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몸이 불편해서 기도를 받는데 그 사이에도 저는 축사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축사 사역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종종 기도할 때 제가 말하죠. 그것은 제가 이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데 더 나아가 더 이러한 거죠. 어떤 사람은 축사 사역을 제가 열심히 하는데 따라해. 더 본인이 축사 사역을 저한테 받는데 그러면 아니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는 몸의 치유를 이렇게 합니다. 병원에서 13년간 병원 원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가보지 않은 치유 사역의 길을 갔고, 치유 사역에 저는 신비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요즘에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부쩍 늘어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제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는 언제 오세요? 경기도에 사는데 경기도는 언제 오세요? 아까 지금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부산에서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부산 수영로 교회 다니는데요, 언제 오세요? 오시면 연락 좀 해주세요.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뭔가를 미라클 메이커인지 알고 착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미라클 메이커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고, 그게 제가 하는 일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고 예수님이 보내서 그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치유사역 할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도 저한테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반 상담도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오랫동안 서울 강남의 송파구, 또 자꾸 강남만 다니는 것 같아요. 서초구, 이런 곳을 다니면서 상담 공부를, 그러니까 일반 상담을 가서 배우는 거죠. 제 집이 전라도 화순인데 화순에서 서울까지 승용차로 하면은 쉬지 않고 달렸을 때 3시간 반이고, 근데 서울 진입할 쯤 하면은 차들이 엄청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시간 반이 아니라 4시간 반, 5시간 이렇게 걸릴 때도 있어요. 타임을 잘못 맞추면. 근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더 높은 차원의 치유 사역, 정말 전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담을 공부하면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타고 다니는 차가 LPG 차량입니다. 과거에도 LPG 차량이었고요. 제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기름값 이런 것들 때문에 될 수 있으면 LPG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서울로 이제 상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 승용차를 몰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출발할 때 반드시 충전소에 들려서 충전하고서 갔었는데 그날따라 깜빡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담 공부를 이제 송파구에서 끝마치고 내려오는데 장성 터널 있잖아요. 터널 진입한 그 순간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나는 왜 꺼지는지 몰랐어. 근데 갑자기 톡 소리가 나면서 시동이 꺼지는데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데 차가 멈추는 그 순간이 바로 터널 진입구에서 멈춘 거예요. 3분의 1 정도 위치에서 멈춰버리는데 머리가 백지가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터널이 아니면 빨리 갓길에다가 주차를 하고 비상등을 켜놓고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되는데 터널 진입하는 단계에서 시동이 꺼졌고 거기에서 차가 멈춰 있다 보니까, 여러분 터널에 아마 터널에서 차가 멈춰서 문을 열고 있어 보면 알 겁니다.
소음이 엄청 나요. 차가 100km 이상 다니는데 바깥에서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음 때문에. 그래가지고 차에서 얼른 들어가서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회원님 어디 계세요? 제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막 머리가 백지장이 들고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는데 터널이다 보니까 인터넷이 안 터져요. 어디 있는지 안 돼요. 알 수 없어요. 인터넷도 안 되고요. DMB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빨리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고객님 터널 아니라 위치 추적이 안 돼요. 터널 아니 위치 추적이 안 된다는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살짝 통화를 하는데 잠깐 백밀러로 이렇게 봤더니 어떤 차가 저를 못 보고 100km 이상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제 차를 향해서. 그거를 나가서 멈추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죽고 저도 죽을 상황이 돼가지고 통화하다가 막 손이 떨리는데요. 막 온몸이 이제 마비가 된 거예요. 이게 몸이 안 움직여요. 근데 막 살기 위해서 문을 힘들게 열고 나가서 막 수신호를 하면서 속도를 낮추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 간신히 위기를 벗어났어요. 근데 이제 터널 밖에서 또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터널이 바깥에서 통화를 할 만하면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가 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차 안에서 전화를 하고 계속해서 백밀러로 보면서 통화를 하는데 회원님 위치 추적이 안 돼요. 위치를 알아야만 저희가 사람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내가 사람 한번 살려보겠다고. 내가 탁월한 치유사역자로,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영성 치유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일반 상담까지도 내가 아우르면서 한국에서 이제 저처럼 사역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대부분 축사 사역만 하거나 몸의 치유만 하지 일반 상담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 사람을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사역도 하기 전에 저 여기서 죽는 거죠?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차 문을 닫았어요. 이제 위치 추적도 안 되기 때문에 차 문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죽겠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눈을 감고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저 죽게 됐어요. 라고 막 부르짖는데 막 그 짧은 몇 초 안에 그 주님을 부르짖는데 머릿속에 여러 가지 필름이 막 지나가는 거야. 내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자살하고 그 속에서 내가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서 핍박을 받고 어둠에게 고통을 받았던 그러한 세월들, 그리고 수많은 그 고난의 시간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몇 초 안에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여 하고 눈을 떴더니 눈앞에 비상전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터널 안에 비상전화가 원래 있었나 봐요. 지금도 여러분 터널을 지나가면서 한번 잘 보세요. 비상전화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터널에서 차가 멈출 거라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위기가 닥치니까 비상전화가 있다는 것도 아예 생각도 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쯤에 주여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더니 그때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셔서 비상전화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그 비상전화를 들었더니 바로 받더라고요.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고속도로에 그 안전 그러한 요원들 있잖아요. 곧바로 출동하더라고요. 10분이 채 안 됐는데 막 차가 와서 커다란 삼각대를 그 100m 앞에서부터 여러 개를 설치하고 손에는 그 불이 들어오는 형광봉으로 이렇게 차들의 속도를 낮추게 하고 제 차를 피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그때 긴장을 했던지 핸드폰을 다시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전화를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온몸도 마비가 돼가지고요. 손이 이제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전대원에게 핸드폰을 건네주면서 보험회사에다가 좀 전화 좀 해주세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전화를 해줘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출동을 해서 제가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고난도 없겠지.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질병도 없겠지.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겠지. 그리고 내 남편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겠지. 그러나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건 제 환상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많은 어려운 큰 산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병원에서 원목으로 할 때 어떤 6인실에 신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요일이나 주일날 예배가 있기 전에 방송 광고를 꼭 했습니다. 그러면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이 전문 재활병원에 제가 이 방송 광고하는 것이 다 들려요. 그러나 병실마다 TV를 아주 크게 켜놓기 때문에 예배가 있다라는 광고를 해도 그 소리를 못 들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병실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오늘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의 병원 원목입니다. 혹시나 기도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배 광고도 알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에게는 기도도 해 주었는데 어떤 6인실에 들어갔더니 60이 넘은 노부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안 그 아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한쪽이 다 마비가 됐고 언어 장애가 와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고 대소변을 아내가 다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여보, 우리가 언제까지 절만 다니겠어요? 우리가 절을 떠나서 교회 한번 다녀봅시다.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아내가 남편을 설득해서 절에서 교회로 신앙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후에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말을 못하고 한쪽이 마비가 되고 대소변을 이제 아내가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병실 방문을 왔다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누구 엄마, 자네가 만약에 교회 가지 않았고 절에 계속 다녔다면 남편이 쓰러지지도 않았을 터인데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이렇게 질병이 찾아왔잖아. 왜 교회 다녀? 이렇게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하나 찾아와서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이 다 그 책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지긋하신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제 병원에 퇴원하면은요, 저 교회 떠날 겁니다. 남편하고 저는 교회를 떠나서 다시 절에 다닐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복음을 증거하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여기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 같아. 나도 뭔가 주님 앞에 할 말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변명이라도 해야 되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 예수를 믿어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어머니를, 당신의 남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다시 그 병실을 찾아갔을 때 그분들은 퇴원하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절에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주님, 그때 저 최선을 다한 거 아시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켜보려고 애쓴 거 아시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날 어떤 병실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창문가에 어떤 여성이 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은 10층 문화센터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기 창문가에 한 50대 되는 어떠한 권사님이 목사님 하고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저 부르셨어요? 하고 그분에게 갔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병원 앞에 이 어떤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그 교회 권사고요. 제가 교회 봉사하고 있던 그때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딱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고작 나한테 오는 것은 이 질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한 말들이 그 말에 다 함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또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주님, 이 딸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믿음 안에서 일어서게 해주시고 다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이제 울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질병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됩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질병이 찾아오고요. 예수를 믿는데도 가난해질 때도 있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쥐가 먹은 것처럼 침묵할 때가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이영호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에 또 집회를 하시잖아요. 언젠가 이영호 목사님이 저를 한 번만 와서 치유사역을 해달라고 해서 그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예배는 끝나고 치유사역을 이제 끝마칠 쯤에서 마지막에 그 장로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귀가 먹어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호 목사님이 키도 크고 덩치가 크잖아요.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러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체구가 다르다 보니까 이 배 울림이 달라. 내가 따라하려고도 안 돼. 이러지 마세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장로님의 남편 되시는, 그러니까 장로님이 여자분이고요. 남편이 이제 일반 집사님이에요. 그 귀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이 막 이렇게 커지면서 뒤로 자빠지는데, 아니 이제 갑자기 쓰러지니까 막 우리가 다 놀래버린 거죠. 눈이 막 이렇게 커지면서 보니까 귀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불덩어리가 이제 막 새빨간 불꽃덩어리가 확 자기가 덮친 거예요. 그러면서 불을 맞고 귀가 열리다 보니까 충격받아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보니까 이분의 이제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치유가 되면 치유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자꾸 또 죄를 짓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그러면 치유가 사라져요. 아마 그 이후에 또 귀가 좀 어두워진 것 같아요. 한동안, 오랫동안 귀가 열린 상태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 어제도 말했지만 꼬라지를 참 많이 부리는 사람 중에 제가 넘버원일 겁니다. 하나님,
귀가 먹으셨어요? 저 미칠 것 같아요. 저 오늘 살기가 싫어요. 빨리 제 삶을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오늘도 우리 원장님하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그런 간증을 했거든요. 저의 간증은, 그러니까 저의 기도는 매일같이 하나님, 전 잠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고난의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하나님,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되게 해주세요. 눈 뜨면 이 땅이 아니게 해주세요. 제 와이프, 사랑하는 두 딸, 그건 그거 나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빨리 천국에 좀 데려가 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게 제 수십 년간의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안 들어주시더라고. 아니, 왜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연단을 시켜가지고 여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왜 그런데요? 하나님 왜 그래요, 도대체? 미치겠어요, 정말 답답해서.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꼬라지 부릴 때 나는 충청도 말로 꼬라지를 부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 지금 백화점 쇼핑 가셨쇼? 지금 마트에서 타임 세일 하고 있어요? 바빠요? 왜 안 들어요? 제가 죽겠어요.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이렇게 원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제 목숨을 안 거두어 주셔가지고 교육을 또 훈련을 시켜서 여기까지 제가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럴까요? 사랑이 많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문제도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어도요, 아픔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또 우니까 내 마음이 아파 미칠 것 같아. 주여 힘들어. 그래요. 힘들어요. 어제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저는 자살 유가족이에요. 사랑하는 두 엄마를 다 자살로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내 이랑선 쌍둥이 누나와 형을 또 다 떠나보내게 됐고 제가 말했듯이 혼자서 이 세상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강에서 제 형의 유골을 한 줌 쥐고 배를 타고서 뿌릴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친엄마, 또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젖을 먹여줬던 새엄마, 누나까지 뺏어갔으면 됐지. 마지막 남은 형까지 뺏어가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세요?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형의 유골을 한강에 뿌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친구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철수야, 울어. 철수야, 울어. 너 지금 울지 않으면 너 나중에는 울 수 없어. 철수야, 울어. 이제 울려고 하는데 울 수가 없어. 그 전에 너무 울다 보니까 이제 울면 심장이 아파버려. 심장이 아파서 울려고 하면 통증이 있어서 울지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떨구게 되었어요. 그게 저의 삶입니다. 살고 싶겠어요? 죽고 싶겠어요? 때로는 여러분은 이해 못할 거예요. 제가 아주 값비싼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는요, 때로는 불행해. 이 자살 유가족만 느낄 수 있는 거야. 이 맛난 음식을 사랑하는 내 엄마하고 내 형하고 누나하고 같이 먹지 못한다는 것이 내 안에 한이 되어 있어요. 좋은 집에 살면서도 이 좋은 집에서 내 사랑하는 엄마를 볼 수 없다라는 것, 내 형제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한이 맺혀져 있어요.
좋은 옷을 입어도 나는 행복하지가 때로는 않아요. 내가 그 형의 유골을 한강에 뿌리면서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형은 이제 마지막 남은 내 형제인데 형이 떠났잖아. 이제부터 나는 형이 먹지 못했던 음식을 먹을 거고, 형이 입지 못했던 옷을 입을 거고, 형이 타보지 못한 멋진 차를 탈 것이고, 멋진 집에서 살 거야. 왜 바보처럼? 왜 죽어야 돼? 왜?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볼까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3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누가 화장지함 여기 있네요. 제가 제 간증을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 제가 꼭 우는데 오늘만큼은 안 울어야 되겠다. 제가 맹세를 하고 강단에 서는데 이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어쨌든 제 사역 자체가 마치 예레미야처럼 어떤 슬픔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사역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멋져요, 안 멋져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발음도 안 되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좋아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이 문장하고 전혀 다르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버리셨죠? 나는 포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혹시나 다니지 않고 있습니까?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들어오지도 않고 설교를 들어도 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아주 오랫동안 깊은 트라우마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7살 때 저희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가난한 시골집 충청남도 홍성의 그 집에 명절이 아닌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전을 부치고 그리고 맛난 소고기와 닭고기와 돼지고기와 그리고 잡채와 맛난 과자들, 기름진 음식들이 명절이 아닌데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는 7살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연을 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행복해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행복하다. 매일같이 이런 날만 있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그만 연이 대문 앞에 감나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꽃발을 내딛어도 손을 뻗어도 그 연이 손에 닿지 않았을 때 저 연을 어떻게 꺼낼까 하고 유심히 보고 있는데 텐트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너는 뭐가 그리 좋니? 네 엄마가 죽은 것도 알지 못하고 그날 엄마가 죽어서 이제 집에서 하얀 그 텐트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요? 그것을 치고 부침개를 붙이고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함께 하던 그때였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너무 기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연이 감나무에 걸려서 저것을 어떻게 내릴까 연구하고 있을 때 그 아줌마가 저를 보면서 짠하고 치근한 표정으로 너는 뭐가 그리 좋아? 네 엄마가 죽은 것도 알지 못하고 7살 꼬마가 죽음이란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죽음, 죽음, 죽음. 죽음이 뭘까? 아줌마의 표정을 봤을 때는 행복한 단어는 아닌데 뭘까? 한참을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번뜩 지나가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죽음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엄마를 다시는 못 본다는 거구나. 그것을 머릿속에서 깨닫는 그 순간 머리가 뻐개질 것 같은 통증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지능이 발달하지 않아서 제가 어제도 말했죠. 제 IQ가 95라고. 제가 40이 넘었을 때까지 저는 그 엄마를 떠나보낸 그 트라우마가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항상 외롭고 항상 슬프고 항상 비참한 제 삶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를 어디론가 이끌고 가세요. 그런데 너무나 낯익은 곳이 보여서 가만히 봤더니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충청도 홍성집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감나무 앞에 7살 꼬마가 아직도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떠나보내고 울고 있는 그 꼬마를 보는데 참 힘들었어요. 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7살 꼬마는 아직도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저렇게 울고 있구나 생각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7살 때는 못 봐왔는데 기도하면서 그 꼬마를 보는 순간 그 앞에 누군가 한 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누구지? 내가 7살 때 그 감나무 앞에 있을 때는 나밖에 없었는데 누구지? 누구지? 그런데 낯익은 분이 보여요. 자세히 기도하면서 더 들여다보았더니 예수님이 그 꼬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7살 꼬마를 보시면서 같이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그 엄마를 떠나보냈던 그 트라우마, 그 아픔, 제 나이가 40이 넘었을 때까지 그 꼬마가, 7살 꼬마가 제게 있었는데,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내가 버림받았다 생각할 때, 내가 고난의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라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제 마음의 트라우마가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꼬마는 제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버렸어요. 또 어느 날 집에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할까? 그런데 한강으로 저를 인도하는데 작은 배를 타고 제 오른쪽에는 제 친구가 있었고 왼쪽에는 그 배를 노를 져서 갔기 때문에 그 아저씨가 배를 노젓고 있었는데 제 친구 옆에, 그러니까 제 오른편에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옆에 다른 분이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어디 갔지? 근데 저분이 누구지?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친구 그 자리에 저와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철수야, 울어. 너 지금 울지 않으면 너 울 수 없어. 철수야, 울어. 더 울어.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정말 맞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을 했는데 어떤 교회 권사님이 입원했어요. 밤에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자꾸만 막 여러 가지 분노의 감정들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문제는요, 남편이 외도한 거였어요. 남편이 의학 이런 약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어느 대학병원에서 그 친구들과 함께 여자를 불러놓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이 이제 남편을 보려고 그 남편 사무실에 그 문을 딱 열었더니 여자가 여러 명 있고 남자들이 거기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도박을 하고 있고 자기 남편이 그곳에서 여자들과 함께하고 도박하는 것을 보는 순간 이 권사님의 마음에 커다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평생 우울증에 앓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집에 제 시간에 안 들어오면 또다시 바람난 건 아닐까? 다른 여자와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불안한 것들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을 치료하기 위해서 권사님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만져주세요. 이 권사님 만져주세요. 권사님, 가장 그 아팠던 때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더 들어가 볼까요? 더 들어갔어요? 예, 목사님 들어갔어요. 문을 열어보세요. 뭐가 보이죠? 남자들이 보이고 여자들이 있고 도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권사님의 마음은 어때요? 미칠 것 같아요. 제 남편이 도박하고 다른 여자와 엉켜 있는 모습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권사님, 그러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자 권사님이 주위를 둘러봅니다. 혹시
누가 보이신가요? 예, 누가 보여요? 어떤 분이죠? 예수님이 보여요. 내가 남편의 그 도박과 어떤 스캔들의 그 현장에 있을 때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 등 뒤에 저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이 저처럼 울고 있어요. 권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을 그 트라우마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내 엄마처럼, 내 형제들처럼 자살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가 필요하다면 나의 피를 드릴 겁니다. 나는 결코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하루하루 사는 게 여러분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현장에 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직업적으로 손대고 상담하는 게 아니라 너무 깊이 사랑해서 누가 슬퍼하고 아프면 제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한 명 떠나보내도 힘든데 4명을 다 떠나보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통곡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아마 너무나 아팠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고난의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2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원수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문맥이 안 맞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는데 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원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곳이고 이 속에서 믿음을 갖고 생활하다 보면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삶이 무너지고 너무나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과 아픔이 있으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어떠한 원수가 있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닥친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어떤 원수를 만났습니까? 오라바칼라바야 예라사라바칼라바야 사라바칼라바 라바야야야야야야야라바 사라바칼라바야 사라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오라바칼라바야 사라바칼라바 사라바 라바야야야 사마칼라바야 사라바. 하나님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옵소서. 올라바야 일어나사라바 칼라바 일어나사라바. 주여 주여 왔다 칼라바 일어나사라바 일어나사라바. 올라바야 일어나사라바 칼라바 일어나사라바. 올라바야 일어나사라바 일어나 예세비 칼라바 일어나사라바. 낙심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올라바야르라 사라바 까라바야르라 사라바 까라바. 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올라바야르라 사라바 까라바 까라바 까라바야르라 사라바. 오 야르라 사라바 까야르라 사라바. 라바야야라 사라바카 야라 사라바카 야라 사라바. 라바야야라 사라바카 라바야야라 사라바카 라바. 라바야야라 야라.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닥쳐있는 이 시련들을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넘을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버지 재정의 문제 때문에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바카라바카라바 야야라라 사라바카라바. 와야야야야 카라바야야라라 사라바카라바. 와야야야야야야.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힘을 주세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주세요. 라바칸마세 카라바야야라라 사라바. 와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라바카라바야야라라 사라바카야라라 사라바카야라라. 오 라바카라바카라바야라라 사라바카야라라 사라바. 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정말 힘들게 이 자리에 찾아온 성도가 있습니까? 또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내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또는 살기보다는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말미암아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위로하여 주세요.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리고 내가 원수를 만났어도 그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